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참으로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그 광대한 우주와 만물을 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섭리주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거시세계,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와 이 거시세계를 하나님 지으셨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 그리고 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사를 비롯하여 영적인 존재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다스리심을 성경은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의 이 마음의 상태, 도무지 우리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파악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작은 이 정동, 그리고 그 영혼의 작용이 어떻게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인격의 영향은 어떤 삶의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는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풍부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이 역사 전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아주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니엘의 경험 중심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기술됐다고 한다면은 7장부터 12장, 즉 절반의 이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4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역사의 장례적으로 일어날 그 역사의 일과,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 신약에서 계시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이 얼마나 복된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가나안 땅 머리 위에는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여기는 강력한 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강력한 세계의 중심적인 제국들이 이 가나안 땅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남쪽에는 오래전부터 세계의 폐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집트가 이제 북아프리카에 그렇게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이 문명과 이 남쪽의 이집트 문명이 끊임없이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시기에는 무역이라든지 이 문명의 교류가 있지만은 이 남쪽의 이집트에 어떤 정변이 일어났다든지 왕조가 다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북쪽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제국들이 왕조가 바뀌었다든지, 그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 팽창하면 반드시 이집트를 치려고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여기는 밀이 전 세계적으로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제국이 이집트에서 밀을 갖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대 시대 때부터 이집트는 엄청난 식량의 창고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반드시 이 남쪽에 식량을 탐험해서 이 전쟁을 치러 내려오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힘이 팽창하면은 반드시 이 북쪽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중간에 있어나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내려올 때도 이 가나안 땅을 짓밟고 지나가고, 이집트가 또 힘이 팽창해서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치고 올라가도 이 가나안 땅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엄밀히 말해서 평화, 샬롬이 없는 땅, 샬롬이 없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주셨는데
실상은 거대한 제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평화가 없는 나라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이집트와 달리 물이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굶어 죽는 땅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북쪽과 남쪽에 거대한 제국이 버티고 있어서 늘 전쟁을 치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동안은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 동안에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두 제국을 사용하여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잘 살면은, 신앙의 질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잘 살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삶을 어떤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어긋난 길을 가면은 그대로 가만히 두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말도록 징계를, 고난을, 삶의 고난들을 자꾸 역경을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사인이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사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대,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유다왕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 바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위성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로 치면은 조선이 위성국가처럼 붙어가지고 조공이나 바치면서 그렇게 조선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이 남유다가 바로 이집트의 위성국가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바로 이때 북쪽 대륙에서 엄청난 국제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전통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패자, 즉 거기에 이 패자는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거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치고 내려와서 뭘 하느냐? 이집트를 격파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딸려있는 위성국가인 이 남유다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바벨론이 아수르도 꺾어버리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도 꺾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 지역에 통일을 한 패자가 된 이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가 등장하는 이 첫 출발이, 다니엘서의 첫 출발이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해버린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던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다 안에는 국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유다의 내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다니엘서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여호야김 이 왕의 통치 시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사람은 누군가니까 유다가 계속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 유다를 깨우려고 애를 쓴 이 유다의 개혁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신들의 이 조상 왕들, 이 조상 왕들이 벌렸던 모든 우상 숭배와 죄들을 다 철폐하고 그것을 다 없애고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다 정리해버린, 다 치워버린 우상들을 원래 위치대로 다 갖다 놓은 사람이 이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외에도 여호야긴이 또 그 다음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멸망의 왕 시드기야. 이제 이 세 명의 왕이 마지막으로 남는데 자기 아버지를 아무도 안 닮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생명 걸고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 몸에서 태어난 이 세 명의 자식들은, 후손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원래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로 다시 모두 다 데려간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 명의 왕이에요. 세 명의 왕.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었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에게 낭독을 하니까 이 여호야김이 면도칼을 가지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모두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 화랫불에 불태운 사람이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왕궁을 정축을 하면서 백성들의 이 노동력을 징발해가지고 임금을 안 주는 아주 악덕한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는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는 우상 숭배가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민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민간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예레미야 시대, 이 여호야김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세라 신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우상들을 성전 벽에, 성전 담벼락에 그것을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바알은 남성들이 섬기지 않습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여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자들이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다니까요. 성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아시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150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 10지파를 아수르 제국 전체에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15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이 멸망하는 이 전쟁도 한 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3번에 걸쳐서 이들이 전쟁을 칩니다. 그래서 605년에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붙잡혀가는 것은 1차 포로에 다니엘이 붙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왕과 같이. 이게 605년도에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586년도에 마지막 최후의 이제 포로로 이제 이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과 이 세 번째 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가 20년이에요. 하나님이 20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그들이 참여를 했으면은 최후의 멸망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20년의 기회를 줬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은 어떤 방식이냐? 신명기 28장을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 멸망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에 관한 이 진리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류가 없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절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한다면 절반은 불순종할 때 어떤 징계와 심판과 멸망을 주실 것인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주시고, 그리고 메뚜기와 그런 기근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이 닫히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런 징계를 나열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주님 주시는 것은 모든 이런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우상,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너희들이 흩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것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오늘 성경은 이 시대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로 그 해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무슨 일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더라. 여러분, 1차 침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포위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왕과 그리고 그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전쟁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바벨론이 물론 강대한 세계적인 제국이긴 하지만은 바벨론이 힘이 세어서 왕을 잡아가고 어린 자녀들 잡아가고 오늘 여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이 거룩한 그릇을 바벨론이 힘이 세어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께서 그의 손, 즉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바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여러분, 1차 포로 때에 이 왕과 귀족들, 왕족들의 자녀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갑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지금 이 유다가 오랫동안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세력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위성국가처럼 그렇게 종속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으니 그러지 마라. 이집트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조건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지를 데려간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인질로 삼으면서 유다에게는 더 이상 이집트와 관계를 맺지 말고 손을 끊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1차 포로를 끌고 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이 바벨론 신전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들을 옮겼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바벨론의 신전, 정확하게 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릇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매우 모욕스러운 일이겠죠, 그죠? 당신의 성전에서 섬겼던 그릇이 우상의 신전으로 옮겨갔으니 하나님의 명예에 있어서 스스로 매우 모욕적인 그런 일을 하나님 스스로 지금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 언약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주님이 더 소망하시지,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키려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자녀를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왕은 이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당부를 합니다. 바로 이 유다에서 데리고 온 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 아이들 가운데, 소년들 가운데서 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 이제 왕은 환관장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의 이 소년들 가운데서 아주 외모도 탁월하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문에 능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로 그들에게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말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 왕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환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 이 소년들에게 또 왕은 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이 황제는 이 유다에서 잡혀온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소년들뿐만 아니라 브레셋이라든지 이 제국 주변에 있는 정복한 나라의 이 젊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것은 고대 시대의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청나라에게 병자호란 때 우리가 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림대군을 비롯해서 왕자들, 공주들, 옥녀들, 그리고 사대부들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서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뭐냐? 바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씻겨버리고 그 머릿속에 이 갈대아 사람의 사상과 이 학문을 집어넣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신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5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먹는 이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유다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정결한 음식, 피해야 될 부정한 음식, 이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음식 문화를 깡그리 잊어버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환관장이 이제 이 소년들의 이름도 지금 개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들이 창씨 개명을 당했지 않습니까?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도 그 민족과 그 사람의 정체성, 댐댐이가 이름에도 있지만은 먹는 음식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독특하게 먹는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황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그 민족의 정신, 그 사상을 빼버릴 수 있을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도록 하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된 음식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이제 먹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제안은 포로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이 위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선택된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특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과 친구 포로들이라고 한다면 몇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내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리고 그렇게 3년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큰 은택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큰 두려움으로 여기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많은 포로들이 있지만은 이 황제의 선택에 의해서 이 3년간 양육을 받고 3년간 학문을 배우는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 음식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바벨론 황제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그런 태도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하였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전제가 뭔가요? 지금 왕의 음식은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레위기에 근거할 때에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든지 이방에 있어서 왕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지금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황제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섭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는 비록 자신들이 정치적 인질이지만은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이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하여서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소년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년을 가르치고 3년을 이 사람들을 이제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왕을 섬길 앞으로 환관으로 준비하는 거, 환관. 여러분, 환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왕궁은 고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궁궐에는 왕을 섬기는 측근들 가운데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관은 황제의 측근이 있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권력의 실세 중에 한 사람들이 이 환관들이죠. 문제는 이 환관들에게는 이 특권이 있지만은, 이 땅의 황제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은 있지만은 하나의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거세를 당하고, 거세를 당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권력과 영광을 후손들에게는 누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맞는 황제 가까이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되 후손들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생존에 있어서만 그것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다니엘서 중반쯤 가면은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한 악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자 울송이에 집어넣는데 이 다니엘 혼자 들어가요. 혼자 그 굴속에 던져져요. 나중에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자들이 삼키지 않고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했던 그 원수들을 다시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 우리 속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들과 그의 처자식을, 그의 가족들을 함께 우리 속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 자녀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3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환관으로 준비된 거세된 인생이 이 3년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년간은 함께 붙잡혀왔던 이 여호야김이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그래도 이 바벨론에 붙잡혀왔지만, 인질로 왔지만은 왕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이제 의지했던 왕은 돌아가 버리고 이제 이 소년들에게 있는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들은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해서 환관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이들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이것을 이해를 하고 다니엘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거세가 되면은 하나님 언약 백성의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 이 관이 상한 자, 즉 생식기를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모세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3년간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회에 참여할 수 없고 율법에 있어서는 부정한 자로 이제는 낙인이 찍혔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다니엘이 인생의 노년이 돼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 1차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있어도 이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영화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 벌써 그게 95년도 1995년도 정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여성의 음성을 내는 카스토라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형이, 그의 가족들이 이 아이를 일찍이 거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얀 이 아편이 있는 아편 물이 들어있는 그 목욕탕의 아이를 이제 거기에 거세를 해가지고 피가 나는 상태로 거기에 물에 담굽니다. 그러면 하얀 아편물에서 핏물이 아래서 싹 이리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거세당하는 그날 아주 우울한 표정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이제 이 이방 땅에서 왕도 이제 없고, 이제 의지할 때 아무 랍비도 없고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 땅에서 바로 그들이 거세를 당한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충분히 원망할 만하죠, 그죠?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좋은 음식 실컷 먹고 술도 실컷 마시고 눈물 흘리면서 술 조정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음식으로, 이 부정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름을 정해버리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것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지만은 자기 입으로 들어간 먹는 이것은 이들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환관장에게 이 음식을 자신들이 먹지 않도록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어보고, 우리 얼굴이 왕이 내리시는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윤택하고 아름답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제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바로 이 채소와 물을 계속적으로 주십시오. 이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흘이 지난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이 소년들의 얼굴이 훨씬 윤택하고 훨씬 더 아름다웠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야채 효과일까요? 아니요, 야채 효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샬롬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들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선물.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현대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의 본질이 뭔가요? 노동을 하는 만큼 이 세상이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더 좋은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애를 써서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직장도 이직하는 이유가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물질적으로 안전된 삶을 위해서 오늘날도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 황제의 왕궁에 그렇게 진입하기를 원하고 황제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이 다니엘은 바로 이 세상의 왕궁과 황제의 음식의 그 영광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이것을 이 다니엘이 목숨처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정치적 인질로 끌려와서 그 인질이 어떻게 황제 음식을 놓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담력, 이 용기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가치의 본질, 이것이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고 와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 삶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소년들을 이제 얼굴이 더욱더 밝아졌고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이들은 3년간 계속적으로 이들은 이 채소와 물을 먹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험회 때 이 연단의 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환관장은 바로 이 4명의 소년을 이제 데리고 이제 왕에게 이제 나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이제 나갔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오늘 17절,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이제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 생명을 던지는 이런 열심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청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도 그런 청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학문과 오늘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닫는 특별한 은사를 이 다니엘에게는 주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청년들을 환관장이 데리고 이제 이 왕 앞에 나간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들과 모든 말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여러 가지 국정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이 4명의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소년들, 이 4명의 소년들에게 이 황제가 직접 면접을 본 거죠.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질문을 해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안에 있는 이 박사들, 이 술객들, 이들에 비해서 10배나 지혜가 많다. 여러분, 이 10배는 산술적인 10의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나 10은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그 많은 술객들 다 모으더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를 이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당신의 은택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여기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에 와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살 때에 이들이 참된 신앙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미 그의 부모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있어서 면면이 내려져 오는 거루트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왕래해 보아라. 거기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이 유다를 내가 사해 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더 타락했던지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타락한 이 유다에 바로 그래도 하나님 백성 의인이 남아있었던 거죠. 이 의인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 심은 사람이 이 바로 다니엘과 이 네 명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 열방 이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후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인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당신의 나라와 성전을 이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은 버려 두셨지만은 이 하나님은 바벨론 가운데 오셔서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 다니엘서 이후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